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빵으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 그거는 먹을만 해요, 그죠? 또 뭐라 그러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을 하실 때 그 중간중간 과정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냐면, 너희들 어찌 이 일을 그 모양으로 하나? 이 일 못해서 책망하신 일이 없어요. 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이 없느냐? 왜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서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왜 공부를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꼭 주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실 때 보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아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저 겨자씨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한 알이 떨어져 있으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 그런 믿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큰 산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들어서, 여러분 산을 어떻게 듭니까? 우람하게 서 있는 그 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승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승금.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승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광석을 채취해서 금을 채취해 가지고 그 금을 채취한 것은 그 금에 여러 가지 돌도 붙어 있고 불순물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광물질이 그 금에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순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캐다가 그 금을 재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재련을 한 번, 두 번 시켜서 이 금광석이 순금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이 순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그 재련을 하면 할수록 더 순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14금이 있고 18금이 있고 24K 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4금은 순금이 아닌 것입니다. 18금도 순금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게 순금입니까? 24K. 그러니까 99.9% 이게 순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14K는 그 금 속에, 금은 금이지만 그 속에 금이 아닌 불순물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18금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금은 금이지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요, 금은 환난을 당하고 금은 재련을 시키 불 속에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금이 되는 게 특징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순금 같은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그 재련을 하면 할수록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큰 시련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점점 순금이 돼가는 거예요. 아주 변치 않는 아주 그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금광석이 한 번 재련하고 두 번 재련하고 14번 재련하면 14금이 되고 18번 불 속에 들어갔다 오면 18금이 되고 24K 순금이 되려면 그만큼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와야 이 순금이 되는.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 가지고서 그렇게 불 속에다가 여러 번 집어넣지 않고, 아마 지금은 전 모르겠지만 한 번에 아마 이렇게 순금 만들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를 여러 번 불 속에, 용광로수 같은 그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금은 순금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면요, 틀립니다. 틀려요. 순수하게 그렇게 믿으면서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에 온 사람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다 그렇게 겪어온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이 믿음의 차이가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심하게 받았던 욥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욥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14금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욥이 처음에. 그리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욥은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오는 것처럼 점점 이 욥이 아주 순금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이 주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로 듣는 신앙과 머리로 아는 그 지식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재련한 다음에는, 그가 나를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그 욥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달라졌어요. 순금이 돼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행여나 그런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욥과 같이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주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 능히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 하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말 안 듣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었다고 하면 어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천천병력 같은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장작과 아들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가면서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따라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엎어놓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믿는지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동급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2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돛담배가 아닙니다. 배도 여러 배가 있지만 메가톤급 아주 큰 항공모함, 저 미국에서 동해바다, 이 태평양 동해바다 쪽에 갖다 항공모함 갖다 막 이렇게 설치해 놓지 않아요? 그런 큰 배도 보통 배가 아닌 거예요. 이 항공모함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다. 사라를 보면서 너는 열국의 어미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넌 안 돼, 안 돼. 왜? 너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죽였지 않느냐.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네 씨에서 나는 모든 자손 만대 내가 왕을 계승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감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들, 이 다니엘이 그 얼마나 순수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우리는 순수하게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과 고기를 먹지 않겠다. 차라리 우리 채소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테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물건 우리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장이라도 목이 달아날 참인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한 그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것이 발각되어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큰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 그 풀무불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풀무불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순금 같은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같은 곳에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풀무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도 이긴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맨몸으로 던져진, 알몸으로 던져진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를 이긴 것은 다니엘이 힘과 용기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이 있기에 사자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풀무불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고 바벨론을 이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기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90평생 7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능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금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순수한 믿음, 감동시키는 믿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뭘 보고 이렇게 백부장의 어떤 것을 보고서 이렇게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감동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100명을 거느리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도, 부하들도 있지만 또 백부장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도 있지 않습니까? 하인, 종도 있어요. 근데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종은요, 일하는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은 그냥 일하는 도구요, 인격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이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죽을 병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시간 문제야. 이제 죽는 것만 시간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 되는 백부장은 저놈이 왜 빨리 안 죽나, 일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니 저놈의 종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얼른 가려면 빨리 가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죽을 병이 걸린 그 종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 백부장이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래.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주인은 율리어스 시저요. 백부장의 주인은 그 당시에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로마에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백부장은 그날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자기 속국의 한 청년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존심도 내려놓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상황과 자기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종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죽을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감히 예수님을 자기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감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그랬어요.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요, 오지 마시고, 예수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하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건 나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집안을 치워놓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우리 집 치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설거지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집안이 엉망입니다. 이불도 안 겠어요.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린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저도 제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지만 제 밑에 부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하들에게 야, 어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오면 오고, 무엇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주님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예수님이 뿅 간 거야. 대박 난 거야, 이 말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채소가 있으라, 모든 각종 씨 맺는 열매와 어족이 있어라, 하늘의 별과 모든 은하수가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하나님, 당신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 한마디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고, 그 말씀하실 때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은 아닌지, 열매는 없는 것처럼, 나는 혹시 껍데기만 신앙인은 아닌지, 내 마음에 진짜로 자그마한 순수한 믿음,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나는 변하지 않아. 순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것 변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순수한 믿음인가? 그 믿음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